통독교티 신명기 21장 생명의 하나님 묵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혹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첫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관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않았던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던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나와서 대적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며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역부의 선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이거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경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삭의 아들 예서는 그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얻는 동시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 그 결과로 상속의 재산을 두 몫이나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예수를 일컬이 브리스는 망령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 들에서 피살되어 죽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안심을 가지시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레위 자손 제사장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손을 씻으며 무죄함을 고백하며 피 흘린 자의 죄가 사하여지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여기서 대속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들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암송아지가 그 살인자를 대신하여 목을 꺾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는 무죄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의 범죄로 죽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사하자 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성벽에 못 박았을 때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회수하여 장사하였다. 한편 예수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거기에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죽은 자의 한 생명과 포로된 여인의 한 생명과 미움받는 자로 부터난 장자의 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질서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을 존귀 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진정한 생명운동에 큰 강물이 항상 흐르게 하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2장 사랑의 하나님. 묵상. 내 형제의 우양에 기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이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그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벌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벌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었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의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역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둘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둘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 아비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역부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우슬을 취하여 아비의 아치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반드시 형제에게 돌림으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며 남자의 복과 여자의 복을 구분하여 입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의 방법인 것이다. 오늘날 남녀의 복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은 곧 동성연애를 부추기는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 의복으로 남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가 합당한 것이다. 길을 가다가 미세와 그 새끼를 동시에 취하여 생명의 번식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은 곧 농사를 망치는 지름길로 삼가야 한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은 곧 또 다른 재앙과 생태계 질서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게 신중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성윤리에 관하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남편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여야 하며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만일 들에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였으면 그 남자는 쳐 죽여야 한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동침하면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성윤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에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 오늘날 혼전 성관계를 당연시하는 청년들에게 상당한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성적인 관계는 사랑의 바탕 위에 정상적인 방법을 이루어져야 하며 순간의 욕구를 채우는 행동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며 그 위에 상당한 책임과 후폭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의 입장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대장인 줄 알리라.